저는 대종사님께서나 정산종사님께서는 계실 때는 학창 시절이었고, 대산 선생 종사님 모시고 학창 시절에 늘 개인의 수행이나 또 어려웠던 점 이런 것을 문답 간정을 받으면서 학창 시절을 지냈습니다. 한 번은 학비 관계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쭈었더니 네가 기도를 하고 편지를 올려라. 그래서 그 교무님께 편지를 올리고 해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방학 때 가서 제가 화가 잘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올렸더니 선을 잡고 해라. 근데 어떻게 어른님께 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와가지고 교전을 보고 좌선법을 가지고 계속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좌선법을 가지고 방법과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면서 먼저 육신을 조복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육신을 조복받으려면은 이 호흡과 또 의식을 어떻게 좋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호흡이 저 밑에 단전까지 안 내려가다가도 의식을 단전에 내리니까 호흡이 바로 내려져서 그래서 선에 취미를 갖게 되고 그때부터 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대산 상사님께서 안 계셨다면 어떻게 그 좌선법을 제가 교전만 가지고 공부가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성현들의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학에 들어가서도 초창에 가서 전세 살다가 또 집을 사게 되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상사님을 찾아뵙고 이번에 집을 꼭 사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 올렸더니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면은 1년 정도 이자를 내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들고 와서 노력하다 보니까 융자를 받게 됐어요. 또 그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고 1년간 이자를 내도 된다고 하셨지만 한 5개월까지 그 이자를 내다 보니까 엄청 마음에 부담이 크고 또 교도님들과 함께 하겠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병이 났었습니다. 그래 한번 동지한테 아이고 이렇게 이자만 계속 내는데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무님이 그러세요. 상사님께서 1년간 내도 된다고 하셨지 않냐. 조금 여유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5개월 만에 빚을 그 집이 팔리고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내 개인의 수행이나 교화나 모든 것을 어른님께 여쭙고 감정을 받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내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마음에 남는 혹시 문답감정 받으시면서 더 생각나시는 법문이나 이런 예화나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그때 교문 학비 관계로 어려움을 받았을 때 대산 상사님께서 스승님은 제자를 버리지 않는다. 스승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밑에서 스승님을 받들어 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년간 제 나름대로 기도를 했더니 먼저 스승님께서 저를 불러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통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균사님이신가요? 저기 대전에서 누구시죠? 예? 대전에서 모시고. 대전에서 균산법사님 모시고 3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신도안이 가까우니까 자주 신도안을 가게 되고, 또 모든 교무님들께서 대전역을 거쳐서 가시니까 부산에서 오시게 되면은 또 이 그 대전교당을 많이 들르시고, 그리고 또 심부름으로 또 신도안을 많이 가게 돼서 대산 상사님을 배울 때가 많고, 갈 때마다 이제 뭐 그 서용초나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선을 하고 또 말씀 받들고, 너무너무 그때의 그 신경이 늘 마음에 와 있어요. 하루는 총부 또 송대에서 앉아서 이렇게 모두 여름 되면은 하실 때 한번 대산 상사님께서 그러셔요. 앞으로는 정말 공기를 사서 공기를 마셔가면서 살 때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때 마음에 뭔 공기를 이렇게 사다가 마시고 살 수 있을까? 물도 사 먹을 때가 돌아온다. 근데 그럴 때 그 말씀도 제가 그냥 그때로는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몇 년 지난 후에 이러니까 상사님께서 그런 법문을 하셨구나. 공기가 정말 맑아야, 환경이 살아나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문형 공부인데요. 일생 동안 유문형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종목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유문형 공부는 이제 학창 시절부터 유문형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 유문형 공부를 태조사로 이렇게 콩을, 검정콩, 흰콩 주머니를 만들어서도 해보고, 또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도 하고, 근데 하루에 7번 정도를 정해 갖고 했습니다. 좌선하러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새벽잠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이제 좌선 4시 좀 넘으면 일어나 가지고 대각전까지 걸어가면서 다 마음에 염불을 하면서 이렇게 걷고, 그래서 대각전 가서 좌선을 시작하면은 얼마나 마음을 뺏기는가 안 뺏기는가. 그래서 마음이 많이 뺏기면 무렴으로 했어요. 마음이 30분 이상 안 뺏기면은 유렴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아침 좌선을 체크했고, 또 아침 청소하고 아침 먹을 때까지 또 한번 구간을 정해가지고 하고, 오전에 식사 후에 학교 가서 강의를 듣는데 졸았는가 안 졸았는가, 졸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졸았는가 안 졸았는가, 또 강의를 잘 들었나 또 점검하고, 또 오후에 또 강의를 또 들으면서 하고, 또 내 공부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 또 점검도 해보고, 또 저녁에는 저녁 먹고 나서는 묵학을 하는데 저는 초전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앉아있으면은 글을 쓰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 정도로 제가 잠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안 졸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졸으면 무렴으로 넣고,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녁 끝나고 이제 저녁 신고 올리고 나서 또 한 번 저 나름대로 옥상이나 밖에 나가서 신고 기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7번을 잘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또 2학년 때 제가 갑자기 우리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제무를 했어요. 총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년 동안 제무를 하면서 시내버스도 그때 당시 없었는데 시내 가서 장을 봐가지고 걸어서
모든 물건을 사다가 저녁에 정리를 하고 자리에 들면은 엄청 고단하기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렵고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유무렴을 꼭 내가 해야지, 이 공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유무렴을 철저히 했습니다. 유무렴 공부를. 그래서 4년간 하고 나니까 지방에 나갔는데 오히려 지방에 나가서 더 어려웠어요, 저는. 거기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잘 안 챙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4단계를 가지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좌선하고, 아침, 또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또 밤 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 3분의 2 이상을 잘 자기가 처리했으면은 유렴, 3분의 2 이상 이하면은 무렴.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4단계로 하다 보니까 헝그럽게 마음을 챙기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4단계를 계속 4단계로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학에 있으면서 유무렴 공부를 아마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교도님들에게 실수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늘 마음을 챙기고 교도님 댁에 가기 전에 법신불전에 잠깐 신고 올리고, 또 가서도 그 댁에 순교를 가면은 집에 들어가서 법신불전에 신고 올리고, 그리고 잠깐 마음을 챙기고 교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큰 실수가 안 되고 이렇게 생활이 되어지지 않았던가 생각을 합니다. 더 있으시면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또 그 당시에 어떻게 고지식해 갖고 초창교당에 있을 때는 교도님도 별로 개척교당이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는데 혼자 수요법회를 봤어요. 저녁으로 혼자 연불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일요법회도 많이 안 나와도 그냥 법회를 보면서 하고, 그러면서 유무렴 대조를 안고 살았다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는가. 그 개척교당일수록 정말 마음 공부에 정성을 들여야 생활이 안정되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어느 교당에 있을 때 밤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늘 저녁에 자면서, 그때 둘이 잤는데 간사 하나가 위에 윗방에 자고 내가 아랫방에 이렇게 잤는데 뭔 소리가 딱딱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언제나 후라시 오고 옆에다 두고 잤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우리 창문 앞으로 후라시를 탁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나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그 자리를 탁 치면서 손님 왔다. 저 위에 계시는 손님들 다 일어나시라고. 내가 그렇게 고함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 그냥 그림자가, 장대 같은 그림자가 일어나더니 탁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바로 법당으로 나가가지고 목탁을 가져와서 목탁을 치면서 일원쌍소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앞뒤가 안 맞게 읽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놀래가지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독경을 하고 앉아있습니다. 날이 밝아서 나가보니까 부엌문이 열리고 도선생이 다녀갔어요. 그런 때도 내가 만일에
유무령 공부를 안 했다면은 미리 후레쉬도 갖다 놓지 않았을 것이고 잠도 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 도선생을 2번 그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큰 교당 계셨을 때는 주로 일이 많으셨을 예, 거예요? 큰 교당에 있을 때는 이제 아침에 언제나 온 가족들이 공사를 하잖아요. 그 아침에 좌선하고 나면은 아침 식사 후에 반드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해서 그날 하루 계획을 짜서 그거 가지고 사실은 또 큰 교당 있을 때는 유무령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늘 하루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계획을 이렇게 해나가자. 그래서 부교무나 간사들이나 의견을 먼저 듣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교도님들과 회의를 할 때도 먼저 마음을 챙겨서 그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실수는 없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